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출애굽부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이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는 가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필두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주를 했고 400여 년의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어느 날 하나님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주시지요. 그 약속은 바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언약이지요. 그런데 이 약속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 주시고 약속을 맺어 주셨습니다. 왕이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만큼의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같지 못한 삶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길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닥치면 괴로움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게 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러한 패턴의 생활이 수백 년 동안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삶의 터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이주 정책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바벨론이 점령한 주변 국가로 뿔뿔이 흩어지듯 이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에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한국의 어를 말살하는 정책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과의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죠. 3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새 언약의 법을 기록하는 것에 대한 설명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선민 언약의 핵심은 언약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언약의 법을 지키면 등과 같은 전제 조건 없이 바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에서는 언약의 법을 지켜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한 대상은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이죠. 그렇다면 새 언약의 대상들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자발적으로 지키게 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법이 언약의 대상들의 마음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두 돌판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의 법은 그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전락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그 돌판을 외면해 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또 그들이 율법에 관심을 갖지 않으려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거스름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상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세울 새 언약을 그들의 마음에 둘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 수가 있고 성령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법에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절대로 파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약이 파괴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은 영원히 유지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우리는 확실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성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루어질 재건, 곧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의 역사, 다시 세움의 역사가 있기 전 바벨론에 의해 유다와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그 성읍들, 성벽들, 심지어 성전까지 허물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역사, 파괴의 역사가 있어야만 회복의 은혜, 재건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시기 전에 이전 것들은 다 무너뜨리는, 허무는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죄악의 잔재, 거짓의 잔재, 불의의 잔재를 모두 다 무너뜨리시고 제거하시고 허무시는 일을 행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일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그릇된 것, 거짓된 것을 손에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며 이것을 애지중지하며 붙잡아 두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먼저 그것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 제하시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거룩한 역사의 주역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견고히 세우셔서 장차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거하여 늘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